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7월 10일입니다. 열흘. 벌써 7월 1년 반 가운데 한 달이, 후반 한 달이 벌써 다 10일이 됐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맥락 12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여기 텍사스 시간으로 지금 12시 2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그 수요일날 그 12일날 아마 한국에서 방송될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맥락 12번째 시간입니다. 12지파의 그 40년의 광야 생활.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뭡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서, 즉 인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제가 보통 다른 공부를 하면은 시간과 공간 밖에서 땅을 내려다보면서 인간의 역사를 내려다보면서 역사 시작서부터 오늘날까지 보면서 말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역사 안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 인간의 역사 안에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맥락 12번째 시간 12지파의 40년 광야 생활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더운 날, 그래도 오늘은 한 42도밖에 안 되는 조금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구름을 좀 허락하셔서 좀 다른 햇빛 찌는 42도보다 구름 아래 있는 그 42도를 만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축복하셔서 이 한국은 지금 장마라는 무더위 가운데, 습기가 많은 그 더위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만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주께서 같이 하여 주옵시고, 우리 후대에도 이것을 보는 모든 그 후대에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40년 그 광야 생활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그 몇 가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인류의 역사 안에서 보여줄 것이 몇 개 있습니다. 보통 하느님의 종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때 그 애굽의 바로 이름이 아페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페티. 그러니까 아페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기원전 1675년서부터 1640년까지 이집트를 다스린 그 왕입니다. 근데 그때 그 모세가 태어난 것이 바로 기원전 1657년입니다. 근데 그때에 모세가 태어나던 그때의 아페티라고 하는 바로가 칙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족속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버려라. 즉 고기밥이라든가 아니면 아고밥이라든가 두 개 중에 하나죠. 그때 바로 모세가 태어납니다. 아론은 3년 전에 태어나서 그 아페티 칙령에는 이제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은 그때의 그 중동의 어떤 그 인류 역사에 어떤 일이 이제 났습니까? 함무라비 법전이 학자에 따르면
기원전 1848년 또는 기원전 1792년이라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근데 하느님의 종이 태어날 때는 아마 태어나기 200년 전에 함무라비 법전이 탄생을 했고, 그다음에 함무라비 법전은 보통 평균적으로 역사학자들이 말할 때 기원전 1750년에 함무라비 법전이 만들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정확한 횟수가 아니라 그냥 평균 학자들이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학설입니다. 근데 함무라비 법전만 그 당시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훨씬 전에 기원전 21세기에는 우르나무라고 하는 법전도 있었고, 기원전 19세기에는 립이시다라고 하는 그 법전도 있었습니다. 킹덤 오브 이슈누나 기원전 1800년에도 그런 비슷한 법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히타이트 기원전 16세기나 또는 기원전 15세기에도 그런 비슷한 법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 기원전 15 아니면 14세기 그때에도 그 아시리아의 그 함무라비 법전 비슷한 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특히 네오 바빌로니아 그러니까 기원전 7세기죠. 그때도 함무라비 법전과 비슷한 법전이 있었습니다. 한번 함무라비 법전의 그 시작이 어딥니까? 우르나무 같은 거는 기원전 21세기니까 혹시 그럼 우르나무가 기원이 아닙니까? 보통 학자들이 말할 때 함무라비서부터 시작된 그 아이디어가 중세로 번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함이라고 하는 것이,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특별한 민족에서 특별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함무라비가 그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다음 장에 나오는데, 그 함무라비가 유명한 이유는 신과 인간을 동급으로 나타낸다. 거기서 그 판단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기원이고 누가 이겼나 해서 거기서 판단납니다. 그러니까 우르나무 같은 건 21세기지만 아직도 인간들이 실수하는 모든 그 정치 아니면 정경이라고 합니까? 근데 한국말을 잘 모르겠는데 그 정치 실패한 걸 갖다가 시인한테 신이 화내서 그랬다라고 이제 핑계를 돌릴 때입니다. 근데 함무라비의 법전서부터는 뭐가 되느냐? 시인과 인간을 동급에 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함무라비가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은 정부의 법을 신과 동급에 놓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가 왜 함무라비 법전에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리고 그 이집트 12대 왕조 때 그 가장 왕성한 무역이 이루어졌다고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봐야 될 게 아페피라고 하는 그 바로 모세가 태어나던 그 해 아페피가 말합니다. 칙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남자애가 나오면 다 방해버려라. 근데 왜 아페피라고 하는 그 바로를 이집트 백성들이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그 아페피 피라밋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죽은 다음에 그 지는 것이 그 피라밋입니다. 그래서 그 피라밋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그럼 보통 이집트 백성들이 이 바로를 어떻게 생각을 했었구나가 이제 눈에 보이는데, 지금 여러분 그림 4개를 보고 계십니다.
앞에 그 직인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 위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아래에 그 세 번째 그림이 그 직인입니다. 그 직인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벽화 보시기 바랍니다. 그 벽화에서 공통점이 뭡니까? 그 세 개의 벽화에서 직인과 벽화에서 직인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벽화 하나, 둘,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이제 하나가 있는데, 그 세 개의 공통점이 뭡니까? 뱀입니다. 뱀. 즉, 이집트 백성들이 볼 때도 아프티라고 하는 바로는 진짜 뱀과 같이 못된 놈이었습니다. 즉,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독하고, 아주 얼마나 지독한지, 그 뱀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벽화나 직인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면, 지금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함무라비 법정이 있죠. 근데 함무라비가 왼쪽에 있죠. 그러면 샤마시라고 하는 그 정의의 신하고 같은 동급에 앉아 있습니다. 샤마시가 앉아 있고 함무라비가 바로 앞에 같이 서 있습니다. 즉, 이 함무라비 법전의 282개의 법 조항은 정의의 신인 함무라비한테 직접 줘서 함무라비가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함무라비가 같은 동급에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었는데 정의의 신이 그러니까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인간과 신을 동급에 놓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학자들이 말하기를, 자, 이 정부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즉, 신의 자리에 정부를 놓고 그것이 법이 잘못됐으면 그 법이 잘못된 대가를 정부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자리에다가 우리 정부의 이름을 같이 걸어놨다라고 하는 게 바로 함무라비 법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은 우리가 인류의 법전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신한테 뭐가 잘못됐다고, 너희 정치, 정경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그렇게 잘못됐다고 신한테 핑계 돌리지 마라.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알지라. 그 말을 누가 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했습니다. 야, 아테네 신전에 신들한테 자꾸만 이거 잘못했는데 그쪽에다가 잘못을 돌리지 말고 너희가 인정해라. 즉, 스스로 너희 자신을 알아라. 그 말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죽고 맙니다.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누구 봐라? 죽이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집트의 12번째 왕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무역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아래에 세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 바로는 크게 그려져 있고 거래하는 사람들은 조그맣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과 권력과 그런 거를 크게 그려졌을 수도 있고 실제 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즉 12세기 왕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번창했던 곳이고 무역을 하면서 많은 작은 나라들이 와서 이집트하고 교류를 원할 때입니다. 즉 뭔가 특별한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그죠? 오늘의 역사를 이제 한번 정리를 본다면은 기원전 1657년에 하느님의 종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 부모는 3달 동안 그 아이를 몰래 이제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즉 기원전 1936년에 그 요셉이 죽습니다. 그 후에 279년이 지난 뒤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종이 태어났을 때는 아론은 이미 세 번째 그 돌이 넘어가서 앞에 뒤에 그 칙령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원전 1617년에 하나님의 종이 이집트인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가 40년을 숨어서 이제 지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5절에 어떤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5번째 절에 보니까 모세는 자기 히브리 형제들이 자기를 이해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미디안으로 40년을 도망가서 숨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기원전 1577년 이제 모세가 80세가 돼서 애굽에 돌아옵니다. 그때 아론은 83세였습니다. 기원전 1577년 애굽의 열 재앙 끝에 6월절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의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을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말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종의 한 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이제 무엇입니까? 한 세 가지로 줄여본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종이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미 젤라사,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아미 젤라사, 내 백성을 보내라. 두 번째로 본다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목동이었는데 이집트에서 가장 천한 짭이 목동입니다.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근데 그 목동을 40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떨기나무에서 불이 보여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그 모세란 말은 뭐였습니까? 40년 전에 이집트 병사를 죽일 때는 나는 같은 히브리인이니까 우리 히브리인들이 나를 이해해 줄 거야, 해 주겠습니다. 근데 그게 오산이었습니다. 그 후에 왕좌에서 목동으로 떨어져서 40년을 있으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여러분? 떨기나무를 하나님의 종이 보면서 그 안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 특히 노예들의 마음은 내 마음 같지 않다. 근데 그 노예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 형제가 나를 이해해 줄 거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다른 사람도 나같이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모세의 그 떨기나무 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 가장 먼저 배운 게 뭘까요? 다른 사람들은 나같이 생각 안 한다. 그래서 내가 40년을 여기서 목동으로 썼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때는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사람은 의지하지 못합니다. 40년 전에 의지했다가 당해서 목동을 40년을 했습니다. 두 번 다시 하나님의 종이 그 노예 인간들을 믿을 것 같습니까?
오늘 교인들도, 오늘 우리도 무엇인가 노예입니다. 돈 많은 사람의 노예이고, 돈 많은 교회의 노예이고, 권력의 노예이고, 영의 노예이고, 다 우리는 노예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으라고 하나님 말씀에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세 떨기나무를 보면서 배우는 것이, 남들은 나같이 생각 안 한다. 즉 인간은 믿을 게 아니라라고 합니다. 뭐만 믿습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인간들의 마음은 그럼 누가 바꿉니까? 하나님이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꿉니다. 그 말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12장에서 아주 한마디로 간단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이 땅에서 들리면 그럼 내가 모든 사람들을 내가 불러오리라. If you lift me up from the earth, I will draw nigh all the people that I want. 즉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편해서 모아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를 통해서 도우시겠죠? 누굽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꾼 그 사람이 와서 내 욕을 하다가도 갑자기 돌아와서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 제가 그런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세한 얘기는 제가 하면 안 되니까 제가 말 안 할게요. 그 다음 세 번째에 그 하나님의 종의 그 뒤에 그 모양을 본다는 하늘은 뭡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납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장막 성전을 지어라. 그 장막 성전은 제가 그 다음 시간에 지금 오늘이 그 12번째 시간입니까? 13번째 시간에 제가 이제 자세히 하도록 그냥 슬쩍 이제 지나가면서 그게 다음 주 수요일날 방송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 주 주일날 그 장막 성전의 목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막 성전은 다음 주까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장막을 짓고 나서 이제 행군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행군이 민수기 2장에 나옵니다. 위에는 뭐가 있냐? 에브라임의 이 캠프가 있는데, 에브라임과 그 메네사와 그 다음에 벤자민 다 합쳐서 10만 8,100명입니다. 행군을 합니다. 자, 이거는 남자만 숫자이기 때문에 여자하고 애들까지 합치면 훨씬 많이 있겠죠. 보통 애굽에서 출발해서 나올 때에 그 노예들이 한 200만 명이라고 추상을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장막 성전과 그 같이 가운데 있고, 자, 우리가 지도에서 본다면 이 남쪽에 루반 지파의 그 루반과 시므온과 그 가드가 있는데 그게 15만 1,400명이고, 그다음에 북쪽으로 있는 게 댄하고 납탈리하고 애셔하고 그 세 부족을 합치니까 15만 7,600명입니다. 근데 제일 동쪽에 있는 유다와 이시카와 주블라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합친 것이 18만 6,400명입니다. 민수기 2장에 나오는 정확한 이 숫자입니다. 하면은 이거를 하늘에서 본다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하늘에서 모양을 보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벤자민, 메나스와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가장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가드하고 시므온하고 루반이 있고, 댄이 있고, 애셔가 있고, 넵탈라가 있고, 아래쪽으로 주다와 이시카와 주블란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모양이 뭐겠습니까? 이건 십자가 모양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을 이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뭡니까? marriage.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허락하셨고, 노아한테 허락하신 것은 너희 가족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한테 허락한 건 뭡니까? 너희 부족이, 그 다음에 모세한테 허락한 거는 나라였습니다. 즉, 이 십자가 모양의 행군 정렬을 보면서 뭐가 보입니까? 아, 이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나라를 시작하셨구나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이 정복된 다음에 이게 여호수아 때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 12지파의 그 받은 땅들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제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그겁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던 광야 생활의 일부입니다. 민수기 9장 20절부터 23절 제가 봅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전하였으며 21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이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21절입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즉 밤에 도착해서 텐트를 치고 조금 쉬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또 구름이 또 다시 다 싸서 다시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자 지금 이거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밤에 도착했어. 좀 잘라고 쉬어가지고 아침에 늦잠 잘라 그러니까 또 구름이 떴어. 또 가야 돼. 자, 무엇이 이들을 인도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하면은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장막 성전은 신약의 무엇의 그림자입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대제사장은 창세기 21장 새 예루살렘의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이건 누가 부인을 못하죠? 네? 신약의 하늘나라의 그림자가 이제 어디 있습니까? 구약의 성전이었습니다. 네? 구약의 성전이었습니다. 네? 아니면은 신약의 교회 목사의 구약의 그림자는 누굽니까?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아니면은 신약에 있는 그 교회의 구약에 있는 그림자는 뭡니까? 장막 성전입니다. 한국을 빼놓은 모든 나라에서 다 동의하는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건데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이나 한국에 계신 신학대학교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빅소리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2주 뒤에 이제 장막에 대해서 말할 때 자세히 할 거니까 그때를 개봉박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려고 한 중요한 그 말은 뭡니까? 장막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신약 시대의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하면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서 옮기는, 옮길 때는 백성이 같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오늘 너희들 여기서 교회하는 거는 별로, 그러니까 저기 시골 가서 시골에서 교회하라 그러면 시골에 가서 목회할 목사님들이 몇 분이나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 목사라고 하는 거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봤습니다. 뜨면 가야 되는 겁니다. 밤에 왔다가 그 다음에 아침에 뜨면 다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면은 그거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다. 안 믿는 자,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목사고 여러분이 하느님의 종이고 여러분이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종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확실하게 나옵니다. 하면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떴습니다. 그럼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복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뭐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벽돌장에다가 그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 못 움직입니까? 왜냐하면 다 가짜거든. 장막 성전은 움직이는 겁니다. 장막 성전은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가 조사원의 벽돌장으로 돈을 들여가지고 1,300억, 그러니까 뭐가 저한테 교회를 쳐놨습니다. 그거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거. 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입니다. 그런 얘기는 제가 이제 장막 성전을 할 때에 2주기에 아주 자세하게 할 거니까 그때를 경험받고 기다리옵시고, 오늘 할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의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이십니까? 벽돌장으로 져놓고 땅값이 얼마인데 움직여? 당신들 어떤 불빛을 쫓아갑니까? 하나님의 불기둥과 하나님의 구름기둥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멋진 탑에다가 멋진 불빛이 있는 그 교회를 따라가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장막 성전이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이 벽돌장을 짓고 땅을 사고 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미 장막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따라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누가 가야 됩니까? 목사들 안 갑니다. 전도사들 안 갑니다. 부목사들 안 갑니다. 나 서울에 남아있기를 원하고 큰 도시에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시골에 안 가려고 그럽니다. 어촌에 안 가려고 그럽니다. 한 생명이 이 세상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한 어부를 구하기보다 한 농부를 구하기보다 서울에 있어가지고 편히 살고 애들을 교육시키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의 종입니까?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도와주고 있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엉터리들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엉터리가 더 엉터리 되라고 헌금을 하고 시간을 바치고 다 하고 앉아 계십니다. 이거 우리 좀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 제가 그 수원에 있는 새댁 유땡,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아들 쌍둥이를 한 전에 하나씩 잡고 두 번째는 이쁜 딸을 등에 업고 남편을 쫓아가는 그 모습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그 허리를 새로 창조해 주옵시고 수년 안에 제가 그 모습 볼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옵소서. 또 하나는 이 정읍에 있는 김은땡 하느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이 하나님의 종 눈에서 눈물 나오는 거 쳐다보시겠나이까.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밤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스면 섰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또 온편과 빛 챙겨가지고 떠날 준비를 했나이다. 주여,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거 준비가 됐나이까. 하나님이여,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준비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에 이제 그들이 필요한 것들 보호해 주시옵시고 필요한 것들을 많이 주옵시고 이 험한 세상이 다가오는데 그 안에서 손에 든 것 가지고 십자가의 빛을 비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유튜브 식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가사해 주옵시고 수원 세대 정부대표에서 아버지여 주 앞에 찬양 돌릴 수 있도록 빨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생각하게 주의 크신 사랑 나누기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시네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들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시네 경배하리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나 사는 동안 주께 into your holiness, and I gaze into your loveliness, and the things that surround become shadows in the light of you. And I found the joy in your reaching your heart, and my will becomes enthroned in your that surround become shadows in the light of you. I worship you, I worship you. The reason I live is to worship you. The reason I live is to worship you. Emmanuel, Emmanuel, His name is called Emmanuel.